이 복된 주일 아침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예배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 높임 받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인은 첫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는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된 여러분 모두는 종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또한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약 1년 반가량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파. 고린도 교회에는 심지어 음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 교인들끼리 싸워서 법정의 소송 사건도 있었습니다. 혼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야 된다. 처녀가 결혼하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과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성찬의 문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은 내게 제일이다, 네게 제일이다라고 싸웠고요. 부활의 문제도 있었고 헌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 여러분, 문제없는 자식이 있던가요? 없어요. 저희 자녀들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걱정이에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자식 참 효자예요, 우리 자식 참 잘해요라고 남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 그 자식 문제 있는 거를 다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 문제 있다고 버릴까요? 호적에서 파낼까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문제가 있지만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나요?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문제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선을 파는데 생선 가게에 썩고 냄새나는 생선도 있어요. 안 팔리면 썩어, 냄새나요. 그런데 생선 가게에 어디 썩은 생선만 있던가요? 프레시한 생선. 군침이 돕니다. 이처럼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성도 간에는 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좋은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좋은 것을 보고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면 저희 교회를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성도님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합니다. 아유, 저 목사님 나 흉보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흉보는 것은 곧 저를 흉보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 흉보는 것은 제 흉을 보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 흉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도 좋은 점, 칭찬한 점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당시 AD 46년에 로마 황제 글라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세운 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인 줄 몰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분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실컷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 후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 열심히 식어져 버리고 이제 구제 헌금도 후지부지하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3절과 같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는 대신에 3명의 다른 형제들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직접 안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면요,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하는데 사도 바울 얼굴 보고들 할 거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척교회 창립 설립 목사님 오셨는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 억지로 하는 헌금이 될까 봐 자신은 가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 그리고 디도서의 수신자인 디도와 마게도냐 교회의 형제와 또 다른 형제 셋을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8장 앞절에 보게 되면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막 해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아유 뭐 선한 일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절차를 따지고 막 해요? 그래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록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사람을 보낸 이유를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를 태중에 배웠던 저희 어머님은 제가 태어날 것을 준비하며 보내셨습니다. 베네 쪼고리도 지으셨고요. 그때는 뭐 엠보싱 기저귀가 어디 있습니까? 광목을 떼어다 가지고 기저귀를 만들어 저의 태어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배는 이렇게 불러가 계신데 아기 날 준비를 안 하고 계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저 사람 임산부는 맞아?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나라고 아마 그렇게 흉봤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요즘은 7살에도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만 저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8살 때 국민학교를 들어갔지요.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제 이름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스스로 썼는데 썼다기보다는 그린 거죠. 아마 저는 천재였나 봅니다.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한글을 배웠는데 그래도 제 이름을 쓰고 학교에 들어갔으니 1, 2, 3, 4는 쓰고 학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제가 천재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천재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어릴 때 자라왔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직장 갈 준비를 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여자분들은 출산할 준비를 하고 또 사시다가 이사 갈 준비도 하고 아무튼 우리 인생은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생길에서 만날 일들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늘 집에서 TV를 보고 야 재밌다 신난다 우리 공원에 놀러 가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이삿짐 차가 오는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또한 마지막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금기시하고 멀리하고 마치 안 올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오고 여러분도 반드시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당황돼요. 오늘 밤에 잠잘 때 내가 눈을 못 뜨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인생의 마지막 준비는, 이 죽음이라는 준비는 우울하거나 슬픈 일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으로 우리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정한 사람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 우리는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 많이 내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에 관계되는 일을 하거나 각오, 결심 등을 하는 것.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려면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벌써 주일이네. 서둘러, 이거 가자, 이러지 마시고, 이번 주일 가면 또 무슨 은혜의 말씀이 있을까? 또 이번 주일 가서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받을까 하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사전적인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마련하거나 갖추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각자 여러분 앞에 있을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일어날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나는 꽃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그 시점에 이르면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대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그 시험을 능히 견디고 통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그럴 일 없을 거야 하는 분들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든든히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은행에 저축들을 하시지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돈을 쓰려고 저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저축들은 안 하셔요. 늘 하나님께 가불만 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일 가불 인생이에요. 미리 땡겨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땡겨 쓰는 여러분들이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이 종업원이 매일 와서 사장님한테 여러분, 사장님인 여러분에게 가불 좀 해주세요. 또 며칠 지나면 또 가불이요, 가불, 매일 가불 인생으로 산다면 그 종업원이 정말로 좋은 종업원이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가불이 아니라 가불에 가불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아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과 염려들을 등이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준비하셔야 돼요. 디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내가 준비해 놓아야 나누어 줘요.
내가 있어야 나누어 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눈에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 물질이 필요하다던가 무슨 뭐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들의 손을 붙들고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라는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멀리 말고 서로에게 있잖아요. 그러려면 나에게 있어야 주지요. 내 배도 고픈데 내 손에 있는 빵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못 줍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러야 되는데 내가 배고픈데 어디 남을 돌아봐요? 못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이 만족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이렇게 준비하여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만나면 이렇게 잘 나눠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요, 그거를 받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서 그 나눠주는 것이 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디서 저 말씀이 왔을까? 제가 아멘 하면서 야, 감사하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눠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삶에 채워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눠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아야만 돼, 나는 꼭 필요해, 나는 좀 누가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누구 줄 사람이 없을까? 누구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어디 가서 늘 받아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에 부활절 아침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일들은 내 인생에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뭐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그 일이 딱 이루어지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맞은 일들은 그냥 우연이거나 어떻게 그냥 재수 좋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인생하고는 그렇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면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내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부활절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린들 그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유, 3월달이라 빨리 왔네. 올해는 이렇게 빠르대. 올해 부활절은 뭐 음식이 어떻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준비하고 주님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라는 그 준비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절을 한 주간 준비하며 삽시다. 네, 반드시 준비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준비해야 될 게 참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준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갈 준비도 했고요, 직장 갈 준비도, 결혼할 준비도, 이사할 준비도, 또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하여 마련하기 위하여 갖추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될 줄 압니다. 주님, 다음 주면 벌써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부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한 주간 또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소. 준비한 자들마다 그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 준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준비됨을 도우시고 그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